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바 된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치심과 거룩해 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독문 30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484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범철 장로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곳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도와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창조하신 서로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 쉽게 생각하고 행하며 참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 새롭게 하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장 낮은 자리, 비워내는 그 자리에 내려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의지하고 맡기기만 하면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이 복음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임을 알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근본임을 새겨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송수영 목사님을 보내주셔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마음과 육체의 힘듦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어서 부르짖을 때 치료하시고 가까이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라이와 요르단 선교지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남신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되게 해주심을 지켜가는 시간,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교인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감격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언제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들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시고 삶이 역전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다짐과 회개를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돌보시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된 음성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감사와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이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시 한 편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우리는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오래 빛날 수 있다. 저 높은 곳의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더욱 확실할 수 있다. 누가 이별을 눈물이라 했는가? 아픔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빛날 수도 없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욱 빛나는 이별은 인생의 보석이다. 헤어짐을 서러워하지 말라. 이별은 초라하고 가난한 인생에 소중하고 눈부신 보석을 붙이는 일. 두고두고 빛날 수 있는 사랑의 명패를 다는 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식구 중에 헤어짐을 서러워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난한 인생에 소중하고 눈부신 보석을 붙이는 일이라는 이 구절이 좀 인상 깊게 저는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 무엇으로부터 결별하고 작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같이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시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리고 작별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눈부신 보석을 붙이는 일이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작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작별이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헤어짐과 작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작별하고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떠났다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쭉 살폈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쭉 살피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도시를 떠날 때랑 모습이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좀 판이하게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바울과 성도들의 작별은 어떠했습니까? 대개 극심한 반대 때문에 쫓겨가듯이 다른 도시로 갔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박해가 있으니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본문을 통해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아쉬움의 작별의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그리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유, 안식, 평안을 누렸어요. 특별히 고린도까지 쫓겨올 때 그 마음이 공고한 마음이었지만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정말 누구를 만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위로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또 고린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던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성에,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작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온 여유와 안식 그리고 평안함, 이것으로부터 작별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위로를 받았고 또 평안을 누렸고 나아갔던 이 곳에서 갑자기 떠나야 할 때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평안함을 얼마나 누렸을까요? 교회 공동체와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과 작별을 구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익숙함과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역과 역사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작별이었다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일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안식을 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무엇입니까? 결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늘 작별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별입니까? 바로 익숙한 것으로부터 작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평안함과 안락함 곳이 아닙니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곳, 달콤한 것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과 안락함을 벗어 던져버리는 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자주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는 거예요. 평안함으로부터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사역의 지평이 열리고 주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기가 좋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성장하는 것입니까?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할 때 성장합니다. 불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내가 던져질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5세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터전이 있잖아요.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익숙함과 평안함으로부터 작별을 고할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불려져서 오늘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함으로부터 평안함으로부터 작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껏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 간지가 끼워져 있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익숙하지 않은 것, 불확실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것,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늘 예배만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끼리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경계를 넘고 또 장벽을 넘어서 이웃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익숙함으로부터 작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부르심이 소중하기에 이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고 평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두 명의 인물을 우리가 또 살피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자, 우리 18절 우리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시리아로 내려갈 때, 다시 말하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음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따라갔던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전도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천막 만든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면서 천막 만드는 사업에 어떤 시리아에 아니면 여기 지금 내려와서 어떤 상점을 하나 더 여는 것, 그런 꿈을 꾸고 사업적인 확장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충성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두 부부의 관심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부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에 대한 삶에 대해서 작별을 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떠나는 것은 늘상 어렵습니다. 아마 이들의 헌신은 바울과는 다른 작별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어차피 떠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두 부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쫓겨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로마에서 쫓겨와서 이제 고린도의 땅에서 터전을 잡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업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또 그 생계의 터전을 그곳 가운데서 아마 잘 닦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를 두고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밥 먹고 살고 생계 이어가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다라면, 비전이었다라고 하면 이 삶에 대해서 작별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되는 삶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할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삶일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는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신앙 생활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존재이고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참된 믿음이란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여러분들의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생업을 쫓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부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막만들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남을 주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따라서 걸어가는 그 성공의 길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봤어요. 바울은 결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을 결별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마쳐지는 이 가운데 갑자기 이 아볼로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라는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였고 특별히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세계적인 학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었는가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살고 있었고 아마 이 아볼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움으로써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성령 체험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났던 이들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자 그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더 완전한 이해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구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볼로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읽다 보면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지식 가운데 이렇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만족감을 누리고 또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볼로 보십시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겸손하게 듣게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아볼로보다 더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볼로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지식,
완전할 수 있다라는 지적인 교만으로부터 결별하고 있는 아볼로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볼로가 개인적인 자존심을 내세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벗어 던져버리고 결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지, 이만큼 공부했으면 됐지, 이만큼 성경 말씀 읽으면 됐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아볼로의 모습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 뭘 몰라서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많이 듣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면 왕년의 신앙과 결별해야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볼로는 겸손하게 알아가는 것, 이만하면 되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교만함으로부터 결별하고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목요 성경 공부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개강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주시니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알아가고 여러분도 알아가고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아볼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28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아볼로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도 결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울처럼 익숙함과 편안함으로부터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위한 삶에서 결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볼로처럼 믿음의 지식에 대한 교만으로부터 결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살아낼 차례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익숙함과 편안함, 세상적인 유익과 결별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나태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에서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평안함과 안식과 위로로부터 결별하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익숙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그곳으로부터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꿈과 세상적인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결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교만함으로부터 결별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환우들 하느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그 선교의 현장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에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위의 요르단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터전을 벗어나 주의 말씀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만족, 세상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결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교만한 것으로부터 결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담아서 주님께 결단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힘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더욱더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예배를 드리신 분, 그 다음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재석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보쿰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오셨답니다. 앞으로 약 1년 동안 보쿰에 거주하실 예정이랍니다. 강하경 자매님의 아버님인데요. 강보순 교수님. 잠깐만. 네, 반갑습니다. 따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배재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대학 원장이며 철도건설공학과 교수님이신데 8월 달에 정년 퇴임을 하셨답니다. 또 김석양 자매님, 어머님인 김보숙님, 그 다음에 이모님이 김미애님 오늘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은 복음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교회 별관에서 있습니다. 재직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샘물, 전교인 중보기도 프로그램 기도의 샘물 9월 중보 기도자를 선정합니다. 나가실 때 적어도 2명 이상의 중보 기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친교 시에 명찰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기도의 샘물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하시는 새신자분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저희 교회가 올해 초부터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중보 기도를 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교인들 간에 서로 이름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명찰도 같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세 달 토요 아침 기도회,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인 9월 7일 오전 8시에 교회 별관 지하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후에 조찬을 함께 합니다. 모교 성경 공부가 9월 5일부터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신도의 1일 소풍 참가하시는 분들은 9월 6일 금요일 오전에 보강할 예정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본인들의 편리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면 됩니다. 새로운 그 모교 성경 공부를 위한 교재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실 분들은 수령하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오늘 주보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데요. 주일학교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라위 인포 아벤트가 오는 토요일 9월 7일 17시 여기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봉독 읽을 말씀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서입니다. 교회 일정 중 내일 남신도에 수양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수양에 가는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다른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서 22일 전교인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수양회 참가비를 안 내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이미자 회계 권사에게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멜라히손잘 옆 방에서요 17시까지 독일교회 청소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화장실을 가실 분들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 아니면 별관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와 예배 안내를 맡은 구역은 은혜 구역이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